여러분, 이렇게 살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벽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참 나는 그걸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신앙적으로도 왜 나는 이렇게 능력이 없지?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 나는 왜 이걸 못할까? 이렇게 자괴감에 낙심할 때가 참 많아요. 혹시 여러분 어떠십니까? 뭐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신 분도 있겠지만 신앙생활하면 이 한계를 부딪히게 돼요. 한계를. 더 하나님 앞에 한 단계 나아가고 싶은데 나아가지 못해서 이 한계에 부딪혀서 아주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걸 뛰어넘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어느 문제를 탁 만나면 그를 능력 있게 이겨나가야 되는데 늘 그 문제만 만나면 넘어지고 쓰러져서 평생 그렇게 안타까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가시는 분도 꽤 많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사실 이 오늘의 본문은 제가 몇 주 전에 오늘 본문 할 거를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월요일 날 이 말씀을 묵상하자 강하게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본문을 따로 정해서 이걸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줘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주님, 우리는 어찌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주님, 우리는 왜 못합니까? 주님이 말합니다. 기도 위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는 사건이에요. 귀신 들린 아이. 여러분, 귀신 들려본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그 치유를 본 사람이 있나요? 사실 이 본문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온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자들 그 마음속에 왜 주님은 되고 나는 안 되지? 왜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왜 저 교회는 되고 왜 내 교회는 안 되지? 왜 저 가정은 되고 우리 가정은 안 될까? 이런 고민에 빠지게 돼요. 말은 안 하지만 이런 것 때문에 이 마음속에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그 밑바닥에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어서 근심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한 가지씩 그런 게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주님 뭐라 그래요? 기도 위에 다른 이유는 이런 거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말씀 보면서 제자들이 기도가 부족했구나 라고만 생각해요. 그러나 이 말씀을 꼼꼼히 읽어보니까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도대체 무슨 기도인가? 주님이 말하는 게 단순히 무슨 기도인가? 단순한 기도는 아닐 텐데 여러분 진짜 주님이 말하고자 하는 기도가 뭘까요? 무슨 기도일까요?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왜 기도를 안 해요? 예수님이 때려서라도 기도시키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데 365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24시간 예수님 곁에 있는데 제자들이 기도 못하겠어요? 기도한다고요. 기도 못하면 예수님 뭐라도 하겠죠. 항상 같이 사는 사람들인데 기도 외에 다른 이유로 이런 게 없다. 이게 도대체 뭘까? 제가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자들이 뭐가 부족합니까?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근데 주님이 너 기도가 부족해. 무슨 기도인가? 무슨 기도일까요, 여러분? 물론 표면적으로는 진짜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능력이 없다. 그러나 기도를 하는데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도대체 무슨 기도일까? 이 말씀 배경 한번 쭉 훑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이 9 제자가 있어요. 본문 안에
세 제자와 예수님은 어디 갔냐? 변화산에 갔어요. 저를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저 좀 집중하세요. 말씀 듣다가 변화가 일어나니까 다른 거 집중하지 마시고. 세 명과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소위 황홀경,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황홀한 지경이죠. 근데 산 아래의 제자들은 9명밖에 없어요. 12명, 3명 빼니까 9명이 있는데 어느 날 귀신 들린 아이를 이렇게 아버지가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줄 알고 주님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주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가려고 하니까 제자, 아이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우리들이 하겠다. 그래서 그 아이를 보고 예수님이 평상시 고치셨던 것처럼 그 아이의 머리에다가 몸에다가 손을 대고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 물러가라 하고 뭐 고침받으라 하고 막. 근데 그 아이의 귀신이 조롱하듯이 떠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귀신 들리는 어떤 사람을 다 아이를 위해서 안수기도 하는데 그 안수기도 하는 그 아이가 나보러 오면 비꼬듯이 웃고 야 네가 무슨 능력 있냐? 하고 하면 제가 얼마나 망신이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 귀신이 제자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야 내가 니들 때문에 못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웃기지 마. 너희들 다 거짓말.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다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이 아 쟤네들 거짓말장이구나. 그동안 했던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구나. 조롱한.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얼굴이 빨개지더니만 어떻게 해요? 싸웠어요. 서기관들하고. 왜요? 야 니들이나 똑바로 해.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하는데 못 고치니까 이 못 고치는 거 어떻게 해요? 자기들 조롱에 분노가 일어나 거예요. 진짜 웃겨요 사람들이요. 자기의 부족함을 딱 알면 아 주님 올 겁니다. 좀 기다리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걸 그 서기관들이 뭐라 했다고 확 대적을 하면서 이제 아이는 보이지가 않아요. 이 서기관들은 싸우는데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아버지가 얼마나 황당해요. 아이는 귀신 들려서 와가지고 당연히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에 고쳐줄 줄 알았는데 아니 제자들이 어처구니 없게 아니 아이 귀신 들리는 아이는 계속해서 미친 짓 하고 있는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이 아버님이 아주 실망도 이런 실망이 없는 거예요. 딱 가려고 하는데 그때 주님이 짠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보니까 이게 시끄럽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니까 아이 아버지가 어이가 없어. 주님, 내가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병든 자를 고치는 줄 알고 우리 아이가 너무 고통스러워 귀신 들려서 좀 치유하려고 왔더니만 제자들이 못 고치고요. 저렇게 쌈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할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런 미련 곰탱이 같은 놈들아 이렇게 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조금 있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적다, 믿음이 크다 얘기하는. 근데 예수님 믿음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건 맞죠? 믿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믿음이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신뢰하고 주님을 전혀 신뢰하는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은 너 힘으로 고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 의지하는데 그런 마음 없이 너 능력으로 너 힘으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귀신을 쫓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없이 살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뭐 교회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있어요? 내가 주님 없이 살아가는데 불편하면 그 믿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주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 아이 아버지에 그래요. 어떻게 아이가 이렇게 됐으면, 어느 때부터 됐으면, 이게 차근차근 물어요. 그 아이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어렸을 때 귀신 들려가지고요. 갑자기 발자가 이제 물과 불에 막 들어가니까 내가 꼼짝을 못해요. 내가 너무 우리 집안이 아이 때문에 망했어요. 그 어느 시점에 막 귀신이 역사할지 모르잖아요. 가만히 있다가도 발자가 일어나고 가만히 있다가 막 물에 들어간다고 불에 들어가. 아마도 여러분 집에 묶어 놓지 않았을까 이 아이를. 뭐 가다 놓던지. 그러니까 막 아버지가 인생이 아주 고난은 그 아주 인생의 밑바닥 고난을 다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성경 22절 한번. 오늘 본문 아닌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없습니까? 자막이 좀 안 되나요? 성경이 있어요? 다시 한번 22절 한 목소리로 시작. 예, 뭐라고 그랬어요? 제 눈에 들어온 게 불쌍히 여기사. 제가 이 성경 읽으면서 이 성경 구조를 알면서 잘 몰라. 불쌍히 여기다. 그 말이 뭐예요? 제자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주님 할 수 있으면 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주님 뭐랬어요? 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믿는 자의 능치 못함이 없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것과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것과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말은 제자들에게는 아들이 고통받는데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아이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불쌍히 여겨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 하나님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만드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린 다 죽는다고요. 주님이 그 아이 아버지 마음의 상처를 받았잖아요. 제자들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요. 주님 할 수 있으면 불쌍히. 야, 불쌍히 여기란 말이 무슨 말이야? 너 믿음을 가져. 나는 너를 충분히 불쌍히 여기고 너 아들을 충분히 불쌍히 여기서 고쳐줄 거야. 우리 주님은 충분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내 아들의 병을 충분히 고쳐줄 수 있을 거야.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보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니까 선포했던 귀신을 쫓아내고 그 아이가 엎어지니까 손을 탁 붙잡고 이렇게 세워서 온전하게. 그걸 보고 제자들이 머리를 극적하면 창피한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 고치려는데 고치지 못하고 석영관과 대판 싸우고 그 예수님한테도 야단 맞았죠. 근데 예수님 오자마자 고치니까 어때요? 야, 우리는 왜 못 고치냐? 자기들끼리 막 9명이 모여서 야, 우리는 왜 못 고치지? 그래도 감사한 건요, 왜 못 고칠까를 질문한 것이 대단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이고 그래 예수님 잘났구만, 그렇게 반응하면 큰일 나는 거지. 왜 나는 못 고치지? 그래도 믿음의 겸손함이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못 고쳐? 왜 주님은 고쳐? 그 비결이 뭘까? 그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적어도 좀 잘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29절 자막 시작. 여러분 이런 종류가 뭔지 아세요? 이런 종류? 기도 위에 다른 것은 이런 종류. 이 귀신 들린 아이가 너무 강력하거든요. 이렇게 심한 정도는 기도밖에 안 된다. 달리 가면 네가 무슨 능력이 있니? 기도는 뭐죠?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아이를 고쳐야지. 너 네 힘으로 한다고? 네 열정으로 한다고? 너 재능으로 한다고? 못 고쳐. 너 능력 없어. 왠지 깨달음이 좀 옵니까? 참 신기하게도요, 제자들은 주님과 동행하는데 신실함이 없어요. 등잔 밑이 어두운 거야. 예수님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 다 신실한데 예수님 바로 밑에 있는 제자들은 신실함이 없어요. 예수님 보고 뭘 배운 거야 도대체? 예수님의 능력, 권세, 그런 것만 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이 없어요. 이게 신앙의 비극입니다. 오랜 동안 신앙생활에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과 사랑하심과 긍휼의 마음이 없이 아주 강팍하게 능력과 권세와 인정과 주목받음과 이런 것들로 우리가 채워지면 이런 소리 듣게 돼. 주님 앞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수십 년 믿어도 능력이 없어요. 왜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없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럼 능력이 안 나타나요. 여러분 이 소리 듣고 제자들이 변화됐을까요? 변화됐을까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쉽게 변화될까요?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쉽게 변화될까요? 천만에는 변화가 잘 안 돼요. 33절 이후에 보면요, 제자들이 가다가 싸워요. 길거리에서 자기들끼리. 주님 앞에 갔는데 뒤에서 자기들 치고받지는 않겠지만 말씀 확 한다고요. 들어보니까 너희들 뭐 때문에 싸우냐 보니까 어이가 없게 내가 너보다 능력이고 크다라고, 누가 크냐고 자랑하며 싸운 거예요. 주님이 속되면 환장하는 거예요. 얘들 도대체 왜 그러냐? 아니 나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니고 나의 모습을 보면서도 지들끼리 능력 있다고, 내가 너보다 그 권세 있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이가 없으니까 그 제자들을 앉혀놓고 그 아마 어디 지나가는 그 어린아이 하나가 있는데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제자를 딱 보면, 잘 들어라.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 하나를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거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한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앞에 있는 귀신 들린 아이고요, 예수님이 이제 길거리에서 세운 아이 똑같은 아이예요. 예수님이 그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과 제자들이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예수님은 그 병든 자, 고통만 귀신 들린 너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겠다, 고통스럽겠다, 어떻게 저렇게, 주님이 그런 마음인데 제자들은요, 그래 저 귀신 내쫓아서 내가 인정받았고 내가 능력이다 자랑하고 싶다고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미치죠. 주님을. 여러분 겸손한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진짜 능력이 뭐냐는 거예요. 서로 자기들 능력 있다 싸워요. 다투어요. 내가 힘이 세니 너가 힘이 세니
내가 잘나니 너가 잘나니? 주님 말합니다. 어린 아이를 하나를 예수님처럼 받들듯이 너희들도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만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아이를 예수님처럼 대하면 예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옆에 사람을 예수님처럼 대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옆에 사람, 내 밑에 있는 사람으로 밟고 지나가면 똑같이 내가 밟힘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고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지 못하면 나도 똑같이 주님 앞에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진짜 능력이 뭘까요? 주님이 바라는 거는요, 그 아이가 고침받고 그 부모가 회복돼서 기뻐,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요, 고침받고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보고 대단하게 여기고 아 놀랍다, 그런 것만 생각하며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굴까요? 이름대로 가장 큰 사람은 누구예요? 섬기고 사랑하고 긍휼을 여기고 주님처럼 낮아진 사람이 가장 큰 자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 가장 낮은 자예요? 자꾸 높아지려고,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꾸 아래로 보려고 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긍휼 베푸지 못, 가장 주님 볼 땐 낮은 자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큰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능력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섬기고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 때에 하나님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모든 일꾼들 조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낮고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희생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 그를 높은 자라고 여기는 거예요. 오늘 제자반 8명이 됐는데 제자가 뭡니까? 주님처럼 낮아서 섬기는 자예요. 제자 됐다고 교만하면 하나님 큰 코 다쳐요. 다친 마음으로 섬길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교회 모든 일꾼들, 구역을 섬기거나 지역을 섬기거나 교회에서 찬양하거나 여러 가지 봉사하거나 교사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에서 크고 작은 일을 할 때에 정말 능력이 드러나려면 내가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주님 같은 마음으로 섬길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 왜 나는 안 될까? 왜 안 되긴?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없는데 어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하는데 어찌 능력이 드러나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하고 세상 일도 마죠. 주님 없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드러나지 않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신 메시지, 불쌍히 여기라. 서로 불쌍히 여기라.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반드시 책망받아요. 너 기도 위에 이런 일 없어. 너 무슨 기도하며 사니? 너 뭐 하려고 그런 일들을 하고 그런 일. 주님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긍휼이 많으셔요.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 불쌍해. 죄에 인해서 저러면 죽으니까 예수님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긍휼이 많으시니까. 여러분, 제발 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긍휼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연약함을 잘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 교회의 능력은 그런 자들로 통해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도 함께 섬기고 긍휼히 여기고 베풀고 나누고 그래야 돼.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참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야 되겠구나. 그리고 주중에 한 글을 읽었는데요. 책을 읽다가 참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들어보세요. 옛날에 집신장수 아버지의 아들이 있었대요. 아버지 아들은 집신을 잘 만들어서 장이 서는 날 집신을 파는 게 그래서 그들의 생업이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열심히 집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팔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버지가 만든 집신은 잘 나가는데 아들이 만든 집신은 잘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아들이 왜 아버지 집신은 잘 나가고 나는 집신, 내 집신은 잘 나가지 않을까? 안 팔릴까? 고민했대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아버지 건 잘 나가고 나는 못 나가? 아버지가 대단하신 분. 야, 비록 아들이라도 장사에 하는 세계는 경쟁자이니까 절대로 가르쳐 줄 수 없다. 그 아버지가 대단한 것 같아. 내 죽을 때까지 못 가르쳐 줘. 그 아들도 자존심, 예, 그러십시오. 아버지가 세월이 지나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실 판에 됐는데 그 아버지 돌아가실 때쯤에 아들이 다급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 집신의 비결이 뭘까? 그랬더니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만든 집신 잘 파는 비결이 뭐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털. 그 얘기를 털.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아들이 털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래서 아버지 만든 거하고 자기 거를 이제 비교해보니까 자기 만든 게 더 튼튼하더래요. 더 세련되고. 근데 뭐가 다르지 보니까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아버지 만든 집신을 씹어보고 자기가 만든 집신을 자기가 신어보니까 아버지가 만든 집신이 훨씬 부드럽고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니까 아버지는 집신을 만들고 그 안에 이 잔털을 다 깎았다는 거예요. 신는 사람들이 편하게끔 하려고. 근데 아들은 외적으로 아주 좋고 사이즈가 좋고 모양이 좋고 그냥 겉에만 번지르해서 보기에만 좋은 것만 집중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잔털 안에 있는 걸 깎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무슨 집신이 무슨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신고 다니기 편하다니까. 아버지가 만든 것을 신고, 왜? 자기 발에 딱 맞고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때서야 그 아들께 아버지는 신고 다닌 사람들의 마음으로 그 집신을 만든 거고 아들은 자기가 팔려고 만든 거예요. 이익을 챙기려고. 나중에 그 아들이 깨닫고 아버지는 대단하다. 비록 세련되지 않지만 그 신고 다닌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거를 잘 정리. 그뒤로부터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품고 바깥에다 엄청나게 지신을 많이 팔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의 부족한 게 뭘까요? 뭐가 부족해요? 사랑이 부족하고 긍휼이 부족하고 배려가 부족하고 섬김이 부족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서로를 향한 감사와 배려와 섬김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 존귀하지 않은 분이 없어요. 다 귀하고 섬길 분이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존중해 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게 관심이 없죠. 저 사람 나는 나고. 그렇게 배려와 섬김의 마음이 없이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도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자녀를 보고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찌 능력이 안 돌아가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뭘 느꼈어요? 아, 참, 저 사람 대단하다. 저렇게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넘치는구나. 우리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넘치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내가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배우지 못했습니까? 그 집신, 그 아버지처럼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내 신앙에도 빛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겸손을 못 배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만 추구하셨습니까? 이제는 십자가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이 왜 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자기가 대신 십자가를 지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꼭 기억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잘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야, 너 아직도 무슨 기도인지 모르니? 너 아직도 긍휼과 자비가 없어? 그래서 너가 능력이 없는 거야.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잘 섬김으로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